오늘도 샬롬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6월 22일 샬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제 드디어 다윗이 정식으로 왕위에 오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제 드디어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삼는 모습이죠.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2달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지 한 20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도 다윗은 바로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7년 6개월을 보내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뭘 확인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적용은 뒤에서 하도록 하고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루하며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시온 산성의 시온이라는 의미는 요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예루살렘은 이제 산 위에 있는 마을 동네였거든요. 그 위에 요새를 치고 이제 살고 있었던 거죠. 다윗이 이 요새를 함락하러 들어가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거다. 그러니까 다윗을 되게 하찮게 보았던 것이죠. 사실 그럴 만도 한 게 다윗이 뭐 그렇게 다윗 자체가 세거나 한 게 아니죠. 겉으로 볼 때 다윗은 뭐 그렇게 싸움을 잘하거나 전쟁에 맨날 승리했는데 다윗 자체는 그렇게 뭐 이렇게 위험 있거나 전쟁을 잘할 것 같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은 승리했던 것이죠.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마도 이제 다윗이 그 물깃는 하수도 쪽으로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들을 함락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땅, 원래 여부스 땅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는 땅이었거든요. 이것을 이제 함락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 다윗을 비웃었던 여부스 사람들의 속담을 그 말을 뒤집어서 맹인과 다르지 않은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속담이 될 정도로 이렇게 되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사실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시온성, 다윗성 하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이 전쟁의 이야기가 짧게 이렇게 기록되고 넘어간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그 다윗이 여기 고백을 보면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쌌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욱더 고백하기보다는 사울처럼 다윗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얼핏 보입니다. 하지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정성강성하니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윗이 아주 무너지진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두 구절은 이제 평가죠.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이제 다윗 성이 완전히 지어지고 두로왕 히람은 건축에 굉장히 조예가 깊었던 사람입니다. 이후에 성전과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치죠.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라는 것으로 어, 다윗의 다윗성 함락, 시온성 함락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말씀을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오르기까지 대략 20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다 그랬죠. 사울이 죽은 후에도 왕이 오르지 못하고 7년 6개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은 거짓에 타협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을 다듬어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이 과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함축적으로 중요한 장면들만 담고 있죠. 그러지 않으면 분량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지루할까요? 중요한 얘기만 적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도 중요한 얘기만 적으면 굉장히 인생이 어, 되게 멋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범한 하루하루 책에 기록될 만한 내용이 아닌 그 평범한 하루하루들은 때로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그 시간들이 모여서 결국에 결과를 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20년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다윗으로 만들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무의미하게 여겨진 하루들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무의미한 날이 없다라는 것을 늘 되새기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줄 아는 것이 성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윗은 다윗성을 함락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승리를 높이기 위해 다윗성이라 이름하였죠. 근데 오히려 이 모습은 약간 불안한 조짐이 보여지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왕위에 오른 다윗은 승승장구하였습니다. 그는 시온성을 함락하였고요. 그러나 성경은 그 이야기보다 다윗의 고백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대단한 성과를 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줄 안다면 그것이 곧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감사가 우리 신앙의 척도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에 감사할 수 있는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가?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우리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만큼 우리를 키워내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조급하여 잘못 행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 한 가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조급하여 잘못 행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높이는 데 목적을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이고 성공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샬롬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